1948년 늦가을 전라남도 여수의 한 예배당. 흰 천이 덮인 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19, 17살 형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형은 가슴에, 동생은 머리에 총탄을 맞은 채였죠. 강단 앞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2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그의 곡소리가 터질 것이라 모두가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 손을 모으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1, 2, 3 손가락을 꼽으며 감사의 제목을 세어나갔습니다. 2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아버지는 9가지의 감사를 하늘에 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그 2 아들을 쏘아 죽인 청년은 경찰에 붙잡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람들은 또 한 번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다름 아닌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그 집 마루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5년간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은 사람. 한센병 환자 수백 명이 모여 살던 여수의 양원에서 진물이 흐르는 환자의 손을 자기 손처럼 잡고 함께 잠을 잤던 시골 목사.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렀습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는 일, 그것은 머리로는 알아도 손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인간이 그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선악록 주인공은 한국 기독교의 성자 손양원 목사입니다. 1902년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한적한 시골 마을의 기와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손종일은 마을에서 보기 드문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어린 손양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벽 예배당으로 향하던 아이였습니다. 무릎 꿇은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보던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평생 그의 등 뒤에 따라붙은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일왕의 사진 앞에 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날, 어린 양원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회초리를 들고 다가왔지만 그는 발끝만 응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혀를 찼지만 아버지 손종일은 아들의 등을 한 번 쓸어주고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절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양원은 어린 시절 마당 한쪽에서 이미 배워버린 것입니다. 청년이 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했고 다시 돌아와 평양신학교의 문턱을 밟습니다. 가난한 전도사 시절 그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을 자처해서 골랐습니다. 부산의 나환자 수용시설 상해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너진 환자들 앞에서 그는 떨리는 무릎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일기장 위에 솔직한 기도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들이 무섭지 않게 하시옵고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촛불 아래 그 한 줄을 적던 청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도망의 떨림이 아니라 한 발을 내딛기 위한 떨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환자들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번에는 진물이 흐르는 손을 자기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939년 그는 전남 여수 끝자락의 애양원 교회로 부임합니다.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들이 세상의 시선을 피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과 같은 그릇으로 밥을 먹었고 같은 우물물을 마셨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떤 날은 환자의 종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아 고름을 뱉어냈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도 그는 고개만 한 번 들고는 다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9월 25일 새벽 양원의 집문이 거칠게도 들여집니다.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였습니다.
그는 광주 형무소로 끌려갔고 다시 청주 형무소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형사는 그의 얼굴을 들이밀며 윽박질렀습니다.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풀려난다고. 식구들도 다 굶고 있지 않느냐고. 양원은 갈라진 입술로 짧게 답했을 뿐입니다. 나는 절하지 못합니다. 5글자 같은 그 한마디가 5년의 옥살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해방되던 1945년 8월 17일 청주 형무소의 문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백발에 가까웠고 잇몸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향한 곳은 가족의 품이 아니라 다시 애양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줄지어 그를 맞았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손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해방된 조국은 곧 좌우의 칼날 위에 놓였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에서 군 일부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좌익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우익 인사와 그 자녀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손양원의 두 아들 순천사범학교에 다니던 동인과 순천중학교에 다니던 동신도 그 명단 위에 올랐습니다. 총구 앞에 끌려 나온 두 형제는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형동이는 자신을 겨눈 같은 학교 학우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쏘는 너희가 더 불쌍하다. 총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형은 가슴에, 동생은 머리에, 두 시신이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양원은 한참을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맏딸 동이가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를 감사 예배로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례식 날, 그는 강단에 올라 9가지의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꼽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내신 것. 셋째 아들이 아니라 가장 아끼던 첫째와 둘째를 데려가신 것.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을 함께 부르신 것. 사람들은 흐느꼈지만 그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감사에서 그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그 자를 회개하여 저의 아들로 삼게 하소서. 예배당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훗날 회고했습니다. 며칠 뒤 두 아들을 쏘았던 청년 안재선이 계엄군에 체포되어 총살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한 죗값이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양원은 그 길로 펜을 들었습니다. 계엄사령관 앞으로 보내는 한 통의 탄원서. 그를 살려달라, 그를 내가 데려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맏딸 동이가 그 편지를 들고 사령부로 달려갔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 안재선은 끌려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풀려난 그는 자신의 두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부모마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갈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두 형제의 아버지가 있는 그 집. 살인문 앞에서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양원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받쳐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안재선의 등을 두드리며 한마디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청년은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양원은 그를 자신의 호적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넣었고 죽은 두 아들의 옷을 그에게 입혔으며 같은 밥상에 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애양원의 환자들도 처음에는 등을 돌렸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청년의 무너진 어깨를 함께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가 아들이 되는 일이 한 마을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민군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고 9월에는 여수 일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권했고 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떠나면 도망갈 수 없는 한센병 환자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손을 한 명씩 잡으며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 13일 그는 인민군에 체포되었습니다. 여수의 한 창고에 갇혀 모진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환자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9월 28일 새벽 미평과 수원의 솔수길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총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고 48의 한 시골 목사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가족들은 그의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려 했던 설교 원고였습니다. 단을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 종이는 결국 그의 이불 대신에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양아들이 된 안재선은 그날 이후 한참을 방황했고 끝까지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안경선은 훗날 목사가 되어 자신의 아버지가 죽였던 두 형제의 아버지가 베푼 그 용서의 이야기를 평생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두 오빠를 잃은 맏딸 동희는 평생을 권사로 살며 아버지의 기록을 글로 남겼고 애양원 한쪽에는 두 아들과 손양원이 나란히 잠든 작은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의 바닷가에는 지금도 작은 우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이 두레박을 함께 잡아당기던 그 우물입니다. 차가운 물 한 모금이 닿으면 누구의 손이 닿았는지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원했습니다. 그가 살아낸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신학이 아니라 그 우물 옆에 함께 서서 같은 두레박에 손을 얹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두 아들을 잃은 그날 슬픔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슬픔보다 한 걸음 더 멀리 걸어갔을 뿐입니다. 사랑이 본능이라면 그것은 누구나의 것이고 사랑이 선택이라면 그것은 매일 새롭게 되묻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손양원이 보여준 것은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다시 내려진 선택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선악록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했던 순간 또는 누군가에게 뜻밖의 용서를 받아본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받은 용서를 그대로 믿는 일이 더 어려우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선악록에서 만나겠습니다.